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어제와 같은 본문이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고난 중에 물질로 인한 고난, 특히 가난한 노동자들, 여기 있는 대로 뭐예요? 삭슬 제대로 맞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울게 됐다는 거죠. 가족들이 울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1절로 갑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다시 자기들이 울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금이 녹이 쓰나요? 금은 녹이 안 슬잖아요. 근데 금이 녹슨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쓸데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금이 녹슬면 그게 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2절과 3절에 보면 옷은 좀 먹었고 재물은 썩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고 이것이 증거가 되고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먹을 것이 없어 살을 먹냐?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모아서 쌓아두는 재미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여러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정당한 것도 주지 않고 노동자들을 소리 지르게 하고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울게 만들었던 자들은 결국은 울고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갈릴리, 사해, 요단강,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마리아 이런 데는 좀 알잖아요. 광야 이런 데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담소해예요. 그 해저 지역이거든요. 낮아요. 해저 200m 정도 되거든요. 낮으니까 만약에 갈릴리 바다가 이 요단강이 없어서 그냥 갈릴리로 있었으면 아마 갈릴리도 사해처럼 썩었을는지 몰라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저 헐몬산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눈 녹은 물과 곳곳에서 지류들을 통해서 물이 갈릴리로 들어와요. 둘레가 56km 정도 되니까 큰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를 만큼
그 물이 거기에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통하여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사해는 해저 460m, 400m 이하니까 거기로 흘러갈 때까지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릴리도 사는 거예요. 요단강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해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받기만 하다 보니까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오늘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한 노동자들 삭도 주지도 않고 그들의 가족을 울게 만들고 자기만 쌓아놓으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해처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 금이 녹슨다고요. 그들의 옷이 좀이 먹는다고요. 재물은 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물질을 많이 모아두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둘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곧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진 것으로 진정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때문에 오늘도 웃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나 때문에 울고 화내고 짜증내고 또 내 거 다 뺏어갈 거야. 일만 시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혹시 고용주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가졌습니까? 아니 우리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그래도 갈릴리 바다처럼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요단강을 통해 흘려보내므로 계속해서 생물이 자라고 물고기도 자라고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천국만 빼고.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행복만은 빼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물질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확실성이죠. 부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그 부가 없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을 데려갈 수도 있고.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분명히 있고 부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날에 대한 선언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도살의 날이라고 하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양이나 아니면 돼지나 이런 것처럼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물질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과 그런 예물들을 정당하게 드릴 수 있는 인생. 선교헌금도 드리고. 그죠? 내 양심이, 내 신앙 양심이 거리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 감사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나 자신을 위해 쓰기도 아까울 수 있고 아니면 부족할 수 있지만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와 연결해서 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버는 것도 잘 벌어야 되고요. 쓰는 것은 더 잘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인생이 자자손손 축복으로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물질 주시어서 그 고난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금이 녹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날도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특별히 어제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속에서 이 물질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을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쌓으면 금도 녹슨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하나님 앞에 헌금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도 잘 살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승계하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서 나누고 베풀어도 더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할 줄 알고 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이 사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 이 땅에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입니다. 수요 치유 집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환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진정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환자 보호자 직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으로 함께하는 우리 찬양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